예, 오전에 제가 어떤 사람 하나를 삭비난을 해버렸어요. 뭐, 제 마음이 참 우울했어요. 야, 이렇구나, 세상이. 그래서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일꾼은 그렇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위로를 얻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공부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외아들이시잖아요. 우리들의 정말 영원한 구세주고 모델이잖아요. 그분의 인격을 본받는 건데 그분은 정말 젠틀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격이에요. 그래서 그 인격으로 기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에게 오신 성령님이 거듭난 사람이 하는 기도 가운데서 그렇게 바꾸어 가신다. 우리는 순종을 배우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얘기를 조금 더 하고 그렇게 기도 가운데서 우리를 어떤 완제품으로 만드시길 원하시나 이제 이 사건 얘기부터 조금 더 이어가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의 반대는 여기 나오는 대로 사꾼입니다. 예,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해서 무한 책임을 놓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양들에 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아버지가 나에게 보내주신 자들 우리가 거기 공부했잖아요. 그 사람들에 관해서 목숨을 걸었다라는 얘기를 미리미리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증명을 하셨죠.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인격이 돼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것이 내게 결격 혹은 부족한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은 절대로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주어진 범위 안에서 한다. 늘 여유만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힘과 능력과 힘에 따라서 할 수 있다. 근데 우리도 최대한도로 계획을 오늘 원래를 했듯이 계획을 짜고 평가를 하고 또 새로 조정하고 해서 예상 가능한 일들을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결국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면 사꾼과 선한 목자는 예상할 수 없었거나 또 예상했어도 이걸 실행으로 옮기기 어려운 혹은 옮길 수 없는 범위에서 거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이라서 못하고 돌아간다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하고 일방적인 거고 합리적인 거고 상식적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랬다면 우리가 아버지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지금까지도 열리지 않았고 이 세상은 아마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아니 내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오직 그 길밖에 없는 그 길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에 관한 아들의 충성심과 책임감이에요. 우리도 그걸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든 이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고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자세하게 배우고 새롭게 창조된 인격들은 우린 절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라도 목숨을 버리고 그리고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6절 여기가 전체 토막인데 8복 중에서 마지막 복이 바로 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복입니다. 이게 어떻게 복입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게 복이래요. 제가 지난 수요일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서울에 있는 전 교육감 하나가 정말 이거는 정말 범죄야 라고 확실하게 선고를 받고 자리에서 물러남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범죄인을 다 끌어안고 우는 그 집단들을 보셨어요? 이게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법의 판결을 받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쫓겨나는 이 자체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는 뭡니까? 우리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교회가 생각하는 의는 무엇입니까? 교회 역사상, 아니 이 세상이 범죄한 뒤로 하나님의 의는요 절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핍박의 대상이었었어요. 예수님을 보시면, 제가 지금 전설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요 핍박받은 분이에요. 왜?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몸소 그대로 살았다고 해서 핍박을 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성전에 가서 정말 성전을 성전답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다 거기서 내쫓고 잘못됐다고 지적한 장면을 보세요. 그 장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로 정말 바짝 다가서셨습니다. 왜요? 저대로 놔뒀다간 성전을 통해서 먹고 사는 카르텔들이 도저히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깨어나니까. 이게 성전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눈이 막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또다시 선동을 해서 정말 초계와 같이 가벼운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선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제주꾼들입니다. 아주 사탄은 미혹의 대장이에요. 언제는 예수님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거룩한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는 걸로 완벽하게 며칠 뒤에 바꿔놔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공의를 행함으로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 뉴스와 장면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기네들끼리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우리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아본 적이 있나?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럴 의지가 있느냐, 그럴 의향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핍박받아본, 여러분, 그럼 목사님, 하나님의 공의가 뭔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꾼과 다릅니다. 책임감이 있어요. 변명하지 않아요. 인정을 해주든 공급을 해주든 말든 변명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변명했어요. 아버지 못 갑니다. 왜요? 배가 끊겼거든요. 아버지 이거 못 하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돌을 던지려고 하거든요. 아버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게 이게 공평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왜 져야 되는데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라 그랬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 팔복을 읽어보면 복이라는 개념이 확 바뀌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에서는 복을 그렇게, 대한민국의 교회는 복을 그렇게 해석을 할까요? 완벽하게 다른 복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삼박자를 나를 위한 것으로 내 영혼과 내 현실과 내 육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나로만 그래요? 정말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세상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다. 왜 그러냐면 천국이죠,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절대 못 알아봅니다.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완벽한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있는가? 여기서는 쓰레기인데 하나님 나라 가서는 완벽한 보물인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세 가지를 해주십시오. 법적인 지위, 법적인 책임을 면제해 주십시오. 면책해 주십시오. 그리고 숟가를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존경해 주십시오. 받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없어서 삐그덕거리는 겁니다. 그 세 가지를 예수님이 한 가지라도 요구하셨습니까? 우리는 요구할 건가요? 우린 요구할 건가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이 어떻더라도 꿋꿋하게 무엇 때문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감수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 이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려면 의를 위해서 핍박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정말로 야속한 것은 누군가 그런 사람이 나와주기를 원하지만 내가 하고 싶진 않고 내 남편이 하는 거 싫고 내 자식이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싫은 거예요. 예, 어제 집안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갔는데 이건 뭐 제 아내가 평가를 그렇게 했어요.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이 주머니에서 생돈 나갈까봐 막 걱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더래. 저도 봤어요. 공감 가지 않으세요? 친척들이 모였는데 내 아들이 조금 좋은 회사를 다니고 조금 주머니가 좀 두둑한 형편이야. 그리고 애가 좀 헐렁헐렁해. 야, 그냥 내가 하고 말지. 괜찮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사사건건 이렇게 짚고 나서는 거예요. 아이고 누구 또 저기 또 저러네. 네? 아 이게 세상이 그렇게 야속한 거예요. 집안이라도 결국은 이렇게 팔은 조금 더 가깝게 굽더라고. 야 이게 다 우리 집안이고 기뻐하자고 모인 자리인데 내 아들이 그렇게 희생할 수 있다면, 크고 작게 희생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게 얼마나 부드럽게 흘러가는 모임이고 정말 모여서 싸우고 이게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 하나가 신용카드 한 장으로 턱 던져가지고 이 문제를 쉽게 해결했다면 여러분 돈으로 해결하는 거 정말 쉽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돈으로 해결하는 건 참 쉬워요. 근데 돈으로 해결 안 나는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돈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야. 이런 문제가 훨씬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항아리 나왔나 보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도대체 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한두 가지를 한 게 아니에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나 때문에 너희를 핍박할 거야. 너희 야속하게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서 살려고 하니까 그 인격대로 그 배운 대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이 인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더 넘어서 때릴 수도 있고 법의 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 더 많은 것을 가할 수도 있는 것이 너희들의 제자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복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 12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야 이게 상이라는 게 대단한 게 모든 것에 끝이 있다는 거고 모든 것에 결말이 있다는 거고 이 결말을 내는 분이 누구 편이냐면 내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이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도 내가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라는 거고 알아줄 것이다 라는 거고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 여기 확증이 있잖아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 계열 사람들이었었어. 너희라고 비껴나가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명심하세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해요. 어린 시절의 기도는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돈이 필요합니다. 내가 직장이 필요합니다. 뭐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걸 알기 원합니다. 저걸 뭐 하길 원합니다. 이게 원해. 그거는 완전 초보예요. 그거는요 이 젖먹이 어린애들도 구하는 거예요. 말을 못할 뿐이지 하여간 젖달라고 울고 뭐 기저귀 지저분하다고 울고 뭐 해달라고 울고 뭐 해달라고 울고 그거는 요만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애들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여기 5장이죠. 6장으로 넘어가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빛과 소금. 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열의 사람들 전혀 가는 길이 달라요. 그 얘기 좀 더 하죠. 우리나라의 그 근세사를 아니 뭐 우리나라 전체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렌즈를 통해서 놓고 보냐면 우리나라는 항상요 몇몇 가지 그 위기를 돌파하는, 그러니까 이 수레바퀴가 있더구만. 어떻게 하다가 나라가 그 모양이 되고 그 모양이 된 상황에서 위기를 이렇게 극복하고 나가는, 그리고 극복하고 나가서 또 잊어버리고 또 원위치로 돌아가는, 이게 사사기의 그 네 바퀴, 네 꼭지점의 바퀴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 신기하게 이 정말 저 유대인들 하는 짓하고 우리하고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내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징징 짜고 전 국민이 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빌고 빌고 또 들어서 손이 발바닥이 되게 빌 때쯤 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요. 사람 하나를 보낸다고. 사람 하나. 근데 그 사람 하나를 보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고 그 사람이 큰 사역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복시켜 줍니다. 근데 그게 얼마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사가 죽으면 끝나요. 이 사사가 죽어서 끝나면 그 다음부터 서서히 잊어버립니다. 어디까지 가요? 정말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족속의 끝장을 보여줘요. 아주 막장까지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하게, 야 이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다시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회초리를 들어서 때려요. 그러면은 또 이제 그때부터는 참다가 이러다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고 또 막 싹싹 빌고 손이 발이 되도록 계속 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고 두고 봤다 이제는 안 되겠구나 싶을 때는 또 사사를 보내요. 우리 역사도 똑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백성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뭔가를 개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나라가? 저 먼 고대사는 필요 없고 우리 근세사를 보자고요. 이 조선이 망하고 나서 조선의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스스로 개혁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게 안 보입니다. 더 나가면 목사가 바라본 살짝 삐뚤어진 역사관이라고 할까봐 더는 말하고 싶지 않고, 어쨌든 저는 어떻게 보이냐면 우리나라는 위인 몇 명이서 지금까지 이렇게 바치고 서 있는 거예요. 바치고. 그래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우남은 하나님이 보냈죠. 뭐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다 공과 관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냉정하게 평가했다, 아무리 야박하게 평가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분들이면 분명해요. 근데 그분들의 지금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 땅바닥이잖아요. 그걸로 봤을 때 예수님의 이름도 땅바닥이에요. 전부 길바닥에 있어요. 사람들이 다 밟고 지나가고 함부로 그 조남을 부를 수 있고,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그렇게 그냥 이렇게 내던져졌어요. 뭐처럼?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래서 아무나 짓밟고 다녀도 되고 아무나 평가해도 되고 아무나 자기 위주로 비판해도 되는 것처럼 돼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나라를 생각보다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으로 한 대통령들은 기념관이 꽤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돈도 엄청 그 재단에 돈이 많이 쓰여집니다. 이거 뭔 일이래? 그게 세상인데, 이걸 보면 뭐 하고 싶지 않냐면 내 남편이 그 일을 하러 나서는 것을 반대하고 싶어요. 왜? 세상이 안 알아주니까. 안 알아주니까. 더군다나 내 자식이 밑빠진 독에다 물 붓는 짓을 한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필사적으로 말릴 거예요. 더군다나 목숨을 걸겠다? 그걸 어떻게 두고 볼 수 있어? 안 되면은 멱살을 쥐고 흔들고 집에다가 말뚝을 깊이 박아서라도 못 나가게 발목을 채워놓고 싶죠. 그 밑빠진 독에 무슨 물을 부어서 좋은 소리 못 듣고 네 이름도 저 길바닥에 내던져질 텐데 누가 알아준다고 그걸 하느냐는 얘기지.
여기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한번 잘 보세요. 13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가 있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밝힐 뿐이라. 자, 또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소금과 빛은 상징이, 이 말씀의 상징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필수, 아주 중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해요?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소금이 중요한 양념 중에 기본이잖아요. 어디에도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안 나는데 소금 소중하게 생각해요? 누가? 염전 사장이나 소금 소중하게 생각하겠지. 어떤 셰프도, 제가 아는 한 어떤 셰프도 소금 때문에 매일 아침 일어나서 관리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이 빛을 매일 아침마다 닦는 사람이 없어. 왜요? 전등기 치면 그냥 나오는 거고, 그냥 소금 단지에서 이렇게 푸면 나오는 거예요. 소금처럼 우리나라 흔한 데가 뭐가 있어요? 비교적 엄청 싸고. 근데 그게 그 중요성에 비해서 대접은 절대 못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빛과 소금이 정말 액면 그대로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인격은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요. 그의 아들이 그랬고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름도 없는 거고 빛도 없는 거예요. 뭔가를 인정받으려고 하면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시키는 일 아닙니다.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는 일, 이건 한번 고려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만지려고 안 하고 하려고 안 하고 누군가를 보내려고 안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보낸다면 그 우리가 갈 텐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누구도 저 빛 때문에, 저 소금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연명하거나 부자가 되거나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점을 명심해야 되는데 그 어떤 사람이 나와서 세 가지를 요구하더라고. 그러니 내가 자, 이걸 어떻게 받아줘야 돼? 아, 그래서 이 난리를 피는구나. 못하겠다고. 이런 직업은 못해 처먹겠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지 마야지. 못하면 하지 마야지. 여러분은 이제 억지로 존경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서 함부로 하대 쓰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진료 들어가가지고. 존경은 뭔가 다른 채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존경해달라고 해서 존경받는 게 아니고. 참 기가 막힌 걸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린 그러지 말자. 우리는 나가서 어떤 직책에 어떤 직함을 가지고 살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으로 새롭게 변화된, 하루를 일하더라도, 한 시간을 일하더라도, 단 한 가지 프로젝트를 완성하더라도 그런 사람 되자. 그런 사람.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과정을 뭐 걱정하지도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에 세워 놓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뿌리셨으니 나는 여기서 형체 없이 녹아질 것이고 나는 모든 걸 바쳐서 여기서 나를 태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빛과 소금이에요. 누구도 써주지 않습니다. 역사책에 기록하지 않아요. 아니, 기록 안 해줘도 돼요. 왜? 어디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원히 빛날 이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처럼. 여기까지 거 신경 쓸 일 없어요. 에베소 6장 10절에 오늘 말씀 결론이 여기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힘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육체적인 힘도 있어야 되고 정신적인 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자에게는 영적인 힘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강하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약해지면 안 됩니다. 약해지면 안 돼요. 강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육체 힘을 강하게 하려면 많이 먹고 많이 단련시켜야 돼요. 우리가 마음의 것은, 영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서 많이 배우고 이해하고, 그냥 속된 말로 인지하고, 그리고 성령님 따라서 뭐 해야 돼요? 활동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실습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근육이 아주 커지고 아주 이 벌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싸워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이 강건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전신갑주, 이게 나를 보호해야 될 것과 공격해야 될 무기도 들어야 된다는 거니까 이게 적당히 우리가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기본 체력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특별한 그 무엇인가가 장착되어야 되고 내가 사용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할 수 있다? 종말로 이 말세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교회들이 허약해서 뭐 못해가지고 일단 뭘 못해요?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기도를. 제가 기도는 비는 기도가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여기 봅시다. 여기 급하니까 여기부터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뭐해라?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서 또 뭐해라? 구해라. 항상 힘써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시로라는 것은 그냥 계속해서라고 보면 돼요. 무시는 시간을 정해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라는 거예요. 저 애들이 엄마한테 요구할 수 있는 시간 하루에 30분. 기도 보통 30분에서 1시간 하면 길게 하잖아요. 새벽 예배. 그러니까 30분에서 1시간만 우리가 성령님한테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니 애들이 저기 있는 애들이 내가 아침에 10분, 점심에 10분, 그리고 저녁에 10분 해가지고 엄마한테 뭘 요구할 수 있는 시간이, 엄마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30분. 그러면 애들이 커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안 커요. 그 이상한 애들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냥 커요. 거듭난 우리가 그냥 놔두면 커요. 저하고 여러분, 제가 인간 선생인데, 사람 선생인데, 저하고 여러분 얼마나 공부해요? 주일날 이게 오전 1시간, 그 다음에 오후 1시간을 하는 것도 차 뛰고 포 뛰면은 많이 없어요. 그러면 기껏해야 1시간 반, 오케이, 2시간 한다 칩시다. 그러고 뭐 수요일날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합이 한 3시간 돼요. 그러면 일주일에 시간 수가 얼만데 3시간 갖고 여러분 돼요? 애들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해요? 고등학생들 학교 가서. 예? 학교하고 자율학습 하면은 10시간도 넘게 공부하는데. 아니 세상을 배우려고도 매일같이, 예? 국공일 빼고서 매일같이 가서, 그러고도 안 되니까는 사교육까지 받는데,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 이 공부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공부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셔야 돼. 저는 저 나름대로 살궁리를 해요. 여러분도 여러분 알아서 살궁리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믿고 따라와서 3시간 겨우 따라다녀 갖고서 된다고? 그것도 한 20년 들으니까 들은 풍월이 있더라. 에? 그렇긴 해. 그것도 맞아. 근데 그거 갖고 여러분이 되겠어요? 강하여지고 그리고 전신갑주 착용하고 손에 들지 않으면 싸움에서 진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니다라고 한 것은 어디에 한정되냐면 서로 칼을 가지고 서로 부딪히며 서로 피를 내고 살을 찢고 뼈를 꺾어버리는 이런 싸움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이게 선과 악의 싸움이 서로 붙을 때는 인간적으로도 붙어야 될 전쟁이 있기도 하겠지만, 여기서 지금 바울은 그걸 중점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싸움은 나와 우리 주변에서
더 많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는데 그건 이런 싸움이다. 나와 뭐의 대결? 정사와의 대결, 나와 권세와 대결, 나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사탄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런 전쟁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전쟁터의 한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강건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전신갑주를 착용하고 들어야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기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칼을 들고 나오지 않아요. 근데 뭘 들고 나오냐면 일단 아주 쉬운 걸로 뭘로 들고 나오냐면은, 야, 상식적이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아, 그게 너한테 이로울 게 있냐, 이거 갖고 나와. 그리스도의 인격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세 가지가 자기들에게 충족되지 않으면 그 중요한 일을 못하게 돼요. 천만다행인 것은 그 질량이 무겁든 가볍든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필수 질문 하나가 있어요. 목회 왜 하려고 그래? 힘들면 그만둘겨? 마누라가 그만두자고 하면 그만둘겨?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아주 원초적인 질문들. 농담 반, 진담 반. 그럼 거기서 뭐라고 대답해야 돼?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글쎄, 봐서 뭐 그냥 하는 데까지 해봐야죠. 그렇게 하고 패스된 목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현실이 어떻게 자기가 이루어내고 끝까지 버텨내는지는 그건 두 번째 일이고, 우리는 이런 세상, 어떤 세상, 이 정사가 지배하고 권세가 지배하고 어두움의 이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핍박을 각오하고 끝까지 갈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도 나오듯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뭐? 성령 안에서 시도 때도 없이 하는 이 기도, 이 쌍방의 기도, 소통의 기도를 늘 할 수 있도록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항상.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을 살려요. 여러분을 바꾸어 놓습니다. 송두리째 바꿔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꿉니다. 어떤? 전신갑주 착용하고 무기를,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양손에 들은 그런 용사들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이러지 않고는 여러분 견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위해서 설교를 시작했냐면, 기도의 열매는 순종을 가리키시는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함이냐라고 하는 순종 기도의 결과의 그런 그 한 측면을 본 거예요. 한 샘플을 가져다 놓고 본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어떤 사람 하나가 도마에 올랐어요. 제가 난도질을 했고 회를 쳐버렸어요. 왜? 정체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직함에 맞지 않는다. 그 직함에 맞지 않는다. 그 세 가지가 없는 곳에서는 자기가 알고 있고 경험한 자기의 은사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아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은 없어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신성한 일입니다. 거룩한 일이에요.
그 어떤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 빈부귀천 지휘고와 막론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천직이라 생각하고 사명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스타일대로 완성하느냐가 문제예요. 완성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있는 지경이 빛이 켜져서 환하게 되고 소금이 뿌려져서 아주 적절한 염도를 가지고 어떤 것은 박멸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맛을 돋아주기도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되는 겁니다. 거기가.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낸 사역자는 절대 그 대상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한 절대 떠날 수 없어요. 저는 아주 누구보다도 혹독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큰 체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격으로서 우리를 어디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일에 관한 책임감이에요. 무한 책임감. 그 무한 책임감을 아들이 가신 곳까지 끝까지 따라갈 수 있냐 없냐로 최종 판단을 해요. 여러분 명심합시다. 우리가 그 고귀한 거룩한 인격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 기도 얘기했습니다. 성령님과 무시로 기도하는 기도. 바울이 너희들 정말 살면서 이거 정말 잘못하면 껐지 잘못하면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세상의 전쟁터 안에서 살고 있으나 그러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전신갑주를 착용하고 손에 들어라. 무기를 손에 들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한 것처럼 여러분들 다 명심하셔서 기도에 열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들의 삶이 장난이 아니고 삶이 정말 내일 더 잘 살면 되지라고 느긋하게 생각할 일이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늘 소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울이 권면한 아주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우리가 공감하고 이렇게 따라가기를 작정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귀한 길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주님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